우리가 2025년을 영원 응답의 시작의 해다, 그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영원 응답, 영원한 응답의 시작의 해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항상 시작을 잘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은 창세기 12장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체질이 옛날 게 남아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오면은 세상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 주실 때 또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으로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작을 새롭게 할 수 있으면은 영원한 응답을 보게 됩니다. 시작의 반대가 끝이 아니고 시작의 완성이 끝이지 시작의 반대는 중도에서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 말씀으로 이끄셨습니다. 오늘 살만하게 되었을 때 이제 진짜 약속대로 아들을 얻었어요. 이제 이 아들에게 언약 성취를 두고 계속 돌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려고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요 마지막 시험에 아브라함은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종들에게 짐을 챙겨가지고 나무 챙겨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뭘로 할 것이냐 할 때 항상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고 어렵다 싶으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보여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하라 그러면 하겠는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뭘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니까?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응답을 받습니다. 자, 본론부터 먼저 이야기하면요, 세상은 이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없잖아요. 없으니까 뭘로 시작하냐면 전부 다 자기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생각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 자기 생각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그게 뭐가 됩니까? 내 생각이 전부 다 진행되다 보니까 그게 어느 날 내 기준이 되어버려요. 내 삶의 기준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내 생각뿐 아니라 내 것으로 시작합니다. 내 것.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전부 다 내 편. 이게 확산돼 가지고 우리 이런 걸로 시작됩니다. 이게 창세기 3장 4절 5절이 내 생각입니다. 네가 하나님까지 된다. 이건 모든 인간에게 향한 사단의 최고의 제안입니다. 네가 하나님 된다는데, 너 하나님 필요 없다는데, 네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데, 그거 네가 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사단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에 딱 묶여버린 거야. 그 생각이 자기 기준이 돼요. 무섭습니다. 이거 생각이 딱 기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럼 틀림없이 응답은
영원한 것으로 남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에 사무쳐 가지고 계속 틀린 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내 생각 중심으로 살 이유가 없도록, 내 생각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망하도록 끌고 가는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아담은 그 약속 붙잡고 다시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갈대 우르에 살았잖아요. 이 갈대 우르 지방에서 쓰는 언어가 수메르어입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최고의 언어가 수메르어였습니다. 고급 언어였대요. 고고학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뭐 함무라비 법전 뭐 이런 법전 있잖아요. 전부 다 수메르어로 썼어요. 그 동네 사람이에요. 그 동네 근처에 어디냐면 인류 최대의 5,000년 역사의 최대의 도시, 고대 문명 도시인데 그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에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 우리나라 EBS에서 세계 최초로 탐사보도를 하고 거기에서 그래픽을 가지고 만들어서 했는데요. 이 바벨탑이 가로 세로 90m예요. 높이가 91m예요. 지금 보면은 30층 높이 아파트래요. 그만큼 부유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적 상태는 뭐냐? 우상 생기는 거예요. 떼낸 겁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것, 내 편, 우리 하는 거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해라. 뭘로? 하나님과 함께, 나와 함께.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종교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힘을 자꾸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을 재우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내 걸 자꾸 강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지고 고집 센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회개해야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 나이 들어가고 이렇게까지 되는데 그건 내 것 주장할 건 뭐 있겠습니까? 다 품어주고 받아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에 맞춰야 되는데 이 사이에 그게 안 됐으면 나이 들어갈수록 자꾸 고집만 세져요. 남의 말 안 듣죠. 그 젊은 애들이 꼰대라 그러고 말도 안 한다잖아요. 그 교회가 그리 되면 젊은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작을 뭘로 하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응답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내 것입니다. 내 것. 이게 창세기 6장 4절 5절입니다. 그게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전부 다 내 필임이라. 내 소유, 내 것. 그게 전부 다 사단에게 완전히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되어버린, 포악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내세운 이데올로기, 사상, 그걸 가지고 사람을 합법적으로 죽입니다. 이게 권력자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전쟁을 일으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인이 그리하면요, 당장 살인자가 돼가지고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 보십시오. 교모하게 권력이라는 거, 국가 권력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데올로기를 이용해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게 창세기 6장 시절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여기에 있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새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지으라는 겁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방주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네 가족도 거기 있고 네가 달려있는 모든 생명을 그 안에 들어가서 보존하라는 겁니다. 인류의 새로운 조상 노아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늘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난 적도 없고 죽는 적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는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는 인간이, 시간의 한계 속에 있는 인간이 시간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그게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순간 아무거나 믿게 됐다 그랬어요. 아무거나 믿는 거예요. 그냥 믿어야 될 하나님을 안 믿고, 돌멩이도 하나님이고 강아지도 하나님이고. 아이고,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은 강아지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해보십시오. 금방 복 받을 거예요. 우리 집도 말이지, 개가 앞에 눈이 안 보여. 그러니까 맨날 오줌 누러 내가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고. 아이고 주여, 이 내가 개를 키우는 건지 개가 나를 키우는 건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새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새로 시작해도 안 늦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80이 돼도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80년 동안 못한 일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냥 하시잖아요. 하루 만에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이고 내 나이에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아이고 내가 이것 가지고, 아이고 이 몸으로, 그런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몸 약한 거, 내 돈 없는 게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 문제가 되지만,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헤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믿으면 돼요. 의지하면 돼요. 어떻게, 내하고 다른 분이라. 우리 인간하고 달라. 그러니까 내 것에 매달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 짓는 거 보십시오. 천하가 다 파랑방탕하고 비었는데도 하나님은 방주에 완벽한 은혜로 지켜주신 겁니다. 자, 사단이 이제는 뭡니까? 내 생각, 내 것 가지고 하는데 이제는 내 편. 이게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그게 내 것, 나를 위해서 조금 더 확장되면 그게 우리 편입니다. 그 편가르기를 하는 겁니다. 사단은 편가르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불신자까지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편을 가르지 않아요. 그런데 사단은 편을 가릅니다. 자꾸. 그리고 그 편의 기준을 자기한테 둡니다.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전부 다 그래요. 내 편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내 편 아닌 걸 먼저 지적합니다. 저건 우리 편 아니야 이럽니다. 그래서 혐오를 하고 말. 그리고 자꾸 편가를 놓고 적으로 삼고 말. 이게 무섭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화됐는데도 군사 문화가 남아있어 가지고 지금도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 편이냐?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크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안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은 엄청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 한번 보십시오. 5000년 전에 이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 2세가 바벨탑을 쌓은 걸로 역사에 글이 나와요. 창세기는 그 앞에 바벨탑이 있는데 이제 그런 유행이 계속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저 멀리서 보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허벌판에, 그 지금 이라크예요. 바벨론이 이라크를 보여주는데요. 바벨론이 있던 지역이라고 완전히 평야예요. 그냥. 근데 그걸 한 1920년대에 독일의 고고학자가 발굴을 해가지고 지금도 발굴된 게 무슨 30% 40%밖에 안 된대요. 근데 어마어마해요. 흑백돌로 가지고 지었는데. 그러니까 그 벌판에 30층 높이, 아파트 30층 높이 탑이 서 있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전부 다 그걸 쳐다보고 무슨 마음을 들겠습니까?
왕을 칭송하는데 그 왕이 맨 위에다가 뭘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 신전을 만들어. 성경에 너는 말뚝신을 신긴다. 마르뚝신. 전부 다 하나님 대항하는 겁니다. 뭘요?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그랬던 겁니다. 그 내려와서 언어를 말을 안 통하게 하니까 다 중단이 돼버리죠. 흩어져서 사방에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고 너는 복이 될지라. 5가지 축복을 언약으로 주십니다.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그 결정판이 이겁니다. 22장.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수양을 대신 준비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완전히 실현시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준비한 수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는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야 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희생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생명 얻게 하신 겁니다. 그 영원한 언약의 메시지를 남겨놓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의로 어렵게 되느냐 하나님의 의로 어렵게 되느냐예요. 우리의 의로는 어렵게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여기에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뭘로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이것과 함께 시작하면 모든 것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을 우리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부 예배 때 777 기도 집중 메시지를 계속 분야별로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3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걸 받아 누려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나의 하루입니다. 아침 낮밤 이걸 가지고 세팅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듣고 보는 것마다 자꾸 말씀으로 결론 내고 기도로 편집 설계하고 현장에 응답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결국은 답을 완전히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문제, 갈등, 위기, 이게 인간의 삶이거든요. 그 모든 문제, 위기, 갈등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이 속에,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 기도의 한번 범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약 가지고 구원받은 자는요, 생각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마음의 생각까지도. 근데 우리가 기도 그러면 주로 이제 입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입 다물고도 구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엎조리면서도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관계 없습니다. 근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가만히 입 다물고 기도할 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입만 다물고 기도하는 사람이 부르짖어야 될 때 부르짖지 못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마음의 생각도 기도고 입으로 구하는 것도 기도인데, 자, 그러다 보면은 내 삶 자체가 움직임이 다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의 폭이에요. 기도의 폭. 자꾸 기도의 폭을 넓혀야 되죠. 그런데 진짜 기도의 폭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기도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갈급함이에요. 내가 뭐에 목말라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물을 못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없으면. 그러니까 갈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갈증 생긴다고 바닷물 퍼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지.
세상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가 뭐냐면 기도가 이래야 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의 중심,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그 가부 이야기 나오잖아요. 억울함을 당한 가부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지역의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재판관이 선한 재판관이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 악한 재판관이라. 그런 줄 알았어요. 이 가부가 그런 줄 아는데 길이 없어. 그래서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그들도 안 보죠. 뭐 돈을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백을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가부가 억울하다고 찾아서 문 두드리면서 도와달라 그러는데 뭐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근데 또 가는 거야. 또 가는 거야.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나중에 이 재판관이, 악한 재판관이 저거 죽어버리라 이래야 될 텐데, 아이고 귀찮아 죽겠다. 성경에 그랬어요.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니 들어주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악한 재판관이라도 저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자를 들어주거나, 하물며 너희 아버지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은 악한 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소리 내서도 기도하고 뭐 생각으로도 기도하고 다 기도라 그러는데 간절함이 없어. 그냥 아이고 주면 되고 좋고 안 줘도 그만이고.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저 기도 진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걸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망대 가지고 우리는 인생 여정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작품이, 내 인생이 이정표가 되도록. 제가 이걸 준비하고 오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박 목사님이 한 주간에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하는데, 지난주 2부 메시지 제목이 당연 필연 절대의 만남 아닙니까? 에도피아 내시와 빌립의 만남인데, 거기에 결론에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봤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본 겁니다. 지금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성령께서 이러면서 빌립을 가라 그러고 가까이 가라 그러고 성령이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오늘 바울과 아나니아의 만남도 그런 만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보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보여달라고 기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늘 가까운 데서 3명이 영접하고 2명이 다락방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물론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고 간절함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목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최고의 기도가 뭡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의 역사, 주님 속에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내가 서론에 말했죠. 건조해지면 불납니다. 우리 마음에 이 갈급함이 없으면 건조하다는 거예요. 메말랐다는 거예요. 그럼 불 붙는데 이 불은 뭡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는 불이에요. 우리 영혼을.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는데, 성령의 불은 뭡니까? 내 마음에 갈급함입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말이에요. 진짜 나는 하나님의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진짜 나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사업에, 내 인생이 필요하다. 그걸 구하는 거죠. 그러면 뭐 저절로 뭐 됩니까? 3집중 됩니다. 3세팅이 돼요. 하나님 안에서 이르는 가운데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구체적인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응답이 뭘 오느냐? 우리의 응답은요,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면서 그게 완벽한 내 체질이 되는 겁니다. 시스템이. 이 응답이 먼저 옵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지금은 내가 볼 때는 어렵고 힘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도록 좋은 것 되도록 만들어 주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저는 PD 수첩 나오고 난 뒤에 이제 우리 다락방은 끝났구나, 전도 안 되겠구나, 이제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진짜 할 수 있겠구나, 진짜 할 수 있겠구나. 왜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복음만 말하면 들을 사람. 그래서 제가 전도 시작을, 다락방 전도 운동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 새로 시작한다는 그 말이에요. 막 부흥될 때 몰려오는 거, 그 누가 못 가겠습니까? 다 갑니다. 근데 다 돌멩이 던지고 욕할 때 누가 거기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한 자만 와요. 성경을, 사도행전을 보니까 전부 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 1장 2장 보면 역사 일어나면 핍박 오고, 핍박 오면 또 더 역사 일어나고, 또 큰 역사 오면 더 핍박 오고, 그런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일은 확장되어 갑니다. 근데 중간에 그 핍박 때문에 무너지는 자들이 나와요.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뭐요?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를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With Emmanuel Oneness System. 이게 최고응답이에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업, 학생은 학업, 우리는 사업, 산업, 직장, 전부 다 여기에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 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오직, only, 오직 그러는 겁니다. 누가 못 따라와요. 유니크, 유일성. 그러니까 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재창조. 그게 딱 시스템으로 오는 겁니다. 이 hours입니다. 우리 영어 다른 거 다 몰라도 이거 두 개는 알아야 돼요. huors하고 hours.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이게 내 일이고 내 인생이고 내 업이라. 하나님 이걸 예비해 놓은 겁니다. 자, 세상은 이 기도의 비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하라고 하나님 주신 마스터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닙니까? 이게 없으니까 자기 것, 자기 편, 자기 생각 여기 따라가요. 우리는 이거 따라갈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 따라가다가 세상 뒤져요. 세상 종노릇해요. 우리는 다른 걸로 살아야 돼요. 다른 거. 그 다른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 이 응답의 주역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이제는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 다르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세상과 우리는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를 다르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는 기도를 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공생애 동안 가르치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거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은 임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임하도록. 그 나라가 뭡니까?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은 선한 창조를 하셨습니다.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가도 하나님의 창조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그 역사가 내게 일어나도록,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 내 연약한 육신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돌멩이 던져도 3m 가까운 거구인 골리앗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지금도 조그만 땅 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중심할 때는요, 그 지역을 다 장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떠나가지고 우상숭배할 때는요, 사방에 적들이 다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했던 것도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집중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그래서 해당에 들어가서 19장 8절에 하나님 나라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산 증거로 가지고 세상에 다시 보내시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 빛으로 보냄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대 파수꾼으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기도만 하고 있어도 그 보이지 않는 시공간 초라는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흑암은 빛이 있어야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정치 훌륭한 사람도 가난 해결 못합니다. 가난 해결 못해요.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도 굶어 죽는 인구가 지구상에 몇십억이 되잖아요. 그런데 한쪽에는 남아 돌아가지고 문제 생기잖아요. 그게 안 돼요. 가난은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그 2, 3, 7, 5천 종족을 빛으로 흑암 몰아내고 살리라는 겁니다. 내 생각 필요 없습니다. 내 것 아니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아니라도 하나님이 하실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파수꾼으로 사는 겁니다. 이걸로 새로운 시작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포기만 안 하면 돼요. 항상 말씀 붙잡고 새로 시작하면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복된 동역자로 동반자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정인들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릎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의 심령의 간절함으로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정인들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